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오늘은 골방 27주 여호와의 날, 우리 같이 볼 성경은 에레미야, 에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요엘 이 성경책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우리 골방 성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8시대로 나누죠. 태초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 시대, 그리고 땅을 정복하죠.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 갖고요.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근데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왕정이 시작되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왕국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큰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시가서와 지혜서가 이때 편찬되어서 이때 우리 같이 읽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됐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우상 숭배,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서를 같이 읽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 시대. 근데 바벨론이 메대 바사 제국에 무너지면서 귀환 정책을 피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시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분열왕국 시대를 하고 있어요. 자, 분열왕국 시대는 다시 이제 5주에 걸쳐서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고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문에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들어갔고, 이딴 쿠데타로 인해서 불안정했죠. 결국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라고 선포했지만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멸망한 후에 이제 그 멸망 때 또 멸망 후, 멸망 전에 걸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기로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지자,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전이었다 또는 나중이다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보고 이 주제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공간은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으니까 남왕국 유다겠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고요. 이 소선지자들이 에돔과 아수르에도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에돔과 아수르도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집어삼키고 남왕국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이 아수르 제국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았죠. 그런데 바벨론 제국 뒤에 메대,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 지역 이란, 지금 페르시아만 이란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는 어땠는가? 왕국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고요. 굉장히 그 불행한 일이죠. 그 멸망 전에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또 내부적인 분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아수르의 압박과 바벨론의 침공도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행한 시기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소선지서인데요. 자,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자가 붙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더 중요하고 소자가 붙는다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길이로 인해서 대선지서라고 했고, 성경의 길이가 짧은 분들을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이 대선지자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대선지자들이 더 중요하고 소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대선지자들이 아무래도 선포한 분량이 많고 또 그 시대의 흐름 전체를 관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주제, 한두 주제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활용 면에서 좀 미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교회는 대선지자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고 소선지자들을 좀 소외한 경향이 있는데요.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이제야라는 그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라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영화 속에 제레마야 이런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나온 대로 뭐 하박국이나 스바디아, 오바디아 이런 이름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합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 조엘이라고 네.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들, 소선지서가 중요성이 더 낮은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죠. 왜 슬픈 노래인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탄식이죠. 에레미야서가 이제 그 예언적 선포에 집중했다면 애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그 고통당하는 백성의 심성을 나타낸다, 아픔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죠. 탄식을 기본으로 고통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와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정교한 시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이 시적 기법이 조금 중요한,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이 이제 한 편의 시죠. 그리고 한 장이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글자가 22개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로 22개인데 22절의 각 절이 히브리어 글자의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3절은 디귿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시를 짓는데 그냥 슬프다, 눈물 난다, 통곡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신경 써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픔을 정교하게 표현했고요. 그 정교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일단 외우기 편한 것이 아니었는가? 가나다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파만 하지 말고 이 아픔을 기억하고 어떻게 알아?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2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장이 3장은 이제 3배인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기역, 니은, 디귿 이 순서입니다. 5장만 이제 22절이지만 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에레미야 애가는 내용이 슬프다 하는 것과 그 시의 형식이 매우 시적 기법이 정교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경 써서 이 아픈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를 삼아서 지은 것은 기억하라. 왜? 이 아픔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시적 기법으로도 대단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좀 괜찮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이제 언약 백성은 그렇게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데요. 그게 1장이고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백성에 내려진 것이 더 통탄스럽다 하는 게 이제 2장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 백성이 포로가 된 비극을
에레미야는 이제 슬프다, 하나님이 분노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도 또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그 절망 속에서 에레미야는 마음의 소망을 갖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이 뭐냐? 아침마다 새롭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죠.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슬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기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살려두셨기에 우리가 어떻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 이어서 이제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에레미야 애가가 끝이 나죠. 기억하실 게, 에레미야가 지었고 슬픈 노래이면서 애가니까요. 동시에 시적 기법이 뛰어나다. 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왜 기억해야 되는가? 자신들을 바꿔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라고 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나움 선지자인데요.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수르 제국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는데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니느웨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자, 누가 기억납니까? 요나 선지자가 기억이 나죠. 나움 선지자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덜때하시지만 죄인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면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분노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선포하죠. 자,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 회초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역시 자신들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 때는 회개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판이 분명해 보이고 결국 이제 아수르는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교만과 죄가 더 중대해졌다는 것이고요. 강하고 큰 자들은 교만이라는 죄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강하고 크다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강하고 크게 될 때 조심해야 되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분이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했죠.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김 왕 시절에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 악이 선보다 불의가 정의보다 잘 사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랬고 유다 왕국이겠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의한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항의조예요. 공의가 무너진 시대의 악을 보고 왜 하나님은 그런 불의에 침묵하시냐고 하소연하죠. 이 하소연이 이제 하박국 전체의 주제인데요. 이 하소연의 하나님의 대답은 더 참담합니다. 내가 그냥 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집어삼키게 하겠다. 하박국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일을 허락하시냐면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하나님 대답해 보시라. 왜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느냐라고 항의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유를 말할 테니 네가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 적어서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의인으로 살게 된다.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런 의인은 결국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믿고 기다리고 돌이키라. 그래서 바벨론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평안은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회복하겠다고 하박국이 이제 결국 선포하고 이런 말을 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평안을 회복하겠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제 노래로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잠시일 뿐이고요. 실제에 있어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거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2장에 또 그런 표현을 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이런 고백 우리도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 때, 유다 요시야 왕 때 선지자예요. 요시야 왕은 여러 가지 개혁 조치로 신앙 회복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했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스바냐의 메시지로 큰 힘을 받죠. 이 스바냐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그 진멸하는 날을 뭐라고 불렀는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고 심판했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폐역과 포악함에 화가 내리겠죠. 지도자들의 불신앙도 스바냐 선지가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심판 중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둘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남은 자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즉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남은 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였고요. 또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같은 자들은 아니에요. 신앙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오히려 의인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라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의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이 된다. 이게 그래서 소선지자들 멸망의 시기에 있던 소선지서의 큰 주제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회복의 날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서 우리를 바꿔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오바댜 선지자인데요. 아스로가 아주 강성했던 시절에 사역을 했는데 에돔에 내릴 심판을 선포하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에돔에 왜 심판이 내리는가? 이스라엘이 북쪽 나라들에 의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보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었죠. 이게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고통받는 자기 형제 나라에 대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 되게 분노하셨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큰 두 기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에돔은 이웃 사랑에 실패한 것이에요. 거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오바다의 심판 메시지에서 특이한 게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분노가 크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큰 자들의 편을 들어서 네 형제가 벌 받을 때 같이 벌을 내렸으면 오히려 너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웃사랑, 어려움에 처한 형제사랑,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요엘 선지자도 역시 알려진 게 많지 않아요. 요엘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도 주전 900년이다, 400년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확실한 배경은 보이지 않아요. 요엘의 주제는 아모스나 이사야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이 다가올 것임을 선포하죠. 메뚜기 떼로 이 재앙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언약 백성은 통곡하게 될 것이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지경이 되죠. 그날이 이제 유엘은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라고 하고, 제사장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실 것이고 이방 군대는 내쫓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돼요? 기쁨의 날이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의인들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날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회개,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두려워하는 날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다리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죠.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무서워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끔찍한 그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에게 향한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고 불행합니다. 불행한 일들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아비들은, 청년들은, 자녀들은 이런 말이 이어지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대로 전달이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전체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오니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즉 회개하라 이겁니다. 자,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면서 멸망에 이르면서 슬프다 하는 게 기본인데요.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슬프다가 아니죠. 슬프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셨으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래서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박국 선지자 얘기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회복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다 망한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망했고요. 남왕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어도 남들이 볼 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